요한복음 3장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부에서는 3장의 핵심 단어 거듭을 말씀드렸습니다. 3절의 거듭은 위로부터의 의미인데 거듭나야는 성령의 체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듯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니모데모가 당황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거듭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의 역할은 구약 박사인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먼저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법을 행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을 물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또 주시고 그 새 마음에 하나님이 신이 거하십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또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구약 박사 니고데모는 육으로 난 것이 육이라는 말씀이 죄인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왕은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신 죄를 씻는 물의 역할의 의미를 들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씀이 죄의 육신임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구약 박사인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의미는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한 날을 공부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박사인 니고데모는 이 사사기 3장에서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한 사실과 또 사사기 6장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거듭나야를 5절과 6절에서도 설명했으니 더 이상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결코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헬라 단어 푸뉴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람, 성령으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신약에서 이 푸뉴마는 대부분 성령, 영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바람으로 번역된 구절은 이것과 히브리서 1장 7절 뿐이라고 합니다. 8절에 이 임의로의 뜻은 마음대로입니다. 바람이 의미로에는
바람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 대신에 성령을 대입해서 8절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 중에서 가장 쉽게 바람의 임의로를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은 공동 번역인 듯 합니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8절에서 보충 설명한다고 가정한다면 8절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외에도 더 훌륭하신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3절에 거듭의 의미를 이해했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존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8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 즉 성령으로 난 사람들 중에 누가 구약에 기록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름으로 혹은 행실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영 소유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결단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구약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드온과 온니엘은 생략하고 먼저 사울왕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왕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드는 사람들도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사무엘상 10장 11절 말씀은 사울이 예언을 하자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기시의 아들이 선지자가 되었지라고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 왕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아멘.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사레를 부르셨습니다. 기술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호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명하고 그 이름을 직접 부르신 인물은 몇 명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사울이나 다윗이 왕으로 임명될 텐데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물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애굽에서 살면서 본 곳이 애굽 문물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경배에 사용될 성막과 물건들이 애굽의 문화 양식으로 제작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확실히 일시적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드렸고, 사울 왕의 경우에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재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령 체험의 유무 판단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도님에게 성령 체험하셔야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라고 권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기도가 옳은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한 후의 반응입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8절 말씀을 발음으로 읽어도 성령으로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난해한 말씀인데 9절 말씀을 참조하면 니고데모는 이 난해한 말씀을 이해한 듯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예수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뭘 알아야 가능 불가능을 판단할 텐데 9절에서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구약 박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예로 들어 구원을 가르치실만 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선생으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해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단 맞은 이유와 이러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들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성막기술자 부사렐 등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가 야단 맞았던 이유는 6절,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알지 못했기 때뿐만 아니라 선생이 이러한 일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야단을 맞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단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꾸지람을 들은 니고데모는 자신의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 자신은 하나님의 신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유대인들 삶에 도움을 주며 선생으로 또 율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쳤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신임재 소망과 하나님의 신께 순종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바리새인들 가르침만 순종을 강요한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마도 니고데모를 대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구약 박사이고 선생인 니고데모는 고집을 부리다가 야단 맞았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고 고백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으로 구약을 가르치며 이러한 일, 즉 선조들 중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사건을 마치 지난날의 해프닝처럼 여기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을 맞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을 부정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나 라는 생각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유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가 하늘에서 이러한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려면 먼저 우리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3장에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참조하면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는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참조하면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땅에 내려가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참조하면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 즉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가 알고 계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난 사람의 존재, 그리고 땅에서 일어난 일들 등등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의 우리는 삼위일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우리는 수사적인 표현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12절에서는 예수님이 1인칭 단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루터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의 역사를 땅에서 목격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한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 또 여러 선지자들,
사우랑, 다이당 등등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분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땅에서 체험하셨던 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즉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늘 위에서 목격하고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세기는 기독교에 있어서 암흑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학자 루돌프가 그해져서 The Words of the Lord Jesus에서 11절에 우리를 삼위일체, 즉 트리니티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구절을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이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 아시죠? 그리고 니체도 아시죠? 이 두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예수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못된 사람들이 득세했었던 19세기에도 삼위일체를 언급한 훌륭한 신학자가 바로 루돌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의 일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